네, 오늘로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마감을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가 여러 가지 이제 얼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수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보통은 이해를 하고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니죠. 맞는 건데 그러면은 레위기는 그냥 제사만 이야기할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그렇게 제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린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또 레위기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있는데 제사 드린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거죠. 제사는 누가 드릴까? 제사는 인간이 드려요. 사람이 드려요. 그런데 인간이 어떠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제사에도 두 면이 있죠. 의로운 사람이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겠죠. 죄를 범한 사람이 예배가 됐든 제사가 됐든 드려요. 그러면은 제사를 통해서 죄인은 이제 죄를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사유함을 입고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단 말이죠. 깨끗해진다 또는 정결함을 얻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얻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그게 아니고 이 제사를 정말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그거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거를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걸 어떻게 고수할 건가?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건가? 제사 드리고 또 나가가지고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가서 또 씻으면 되지 뭐. 뭐 지저분하면 어때? 또 씻을 건데. 이러고서 우리가 그냥 막 아무거나 만질 수도 있지만 씻는 이유가 씻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한 건데 이게 이제 거룩인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깨끗해진 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이건 뭐 이렇게 하려면 여기도 회개도 있고 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은혜도 받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예배 잘 드렸구나.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게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에 사회에서 여기서 이게 증명이 되고 여기서 유지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국면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배는 그러니까 죄와 관계가 있고 예배는 그러면서도 거룩함과 관계가 있고 이런 이제 양면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있는 것인데 제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제사를 앞부분에서 레위기가 앞부분에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제사 지내서 제사 드리고 나온 사람들, 교회 갔다가 온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은 죄된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을까?
세상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죄에 묻어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달라야 되고,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이게 이제 구별된, 성별된 삶이지요. 이게 이제 뭐 성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요거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도 제사법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은 어때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한 것처럼 이제 요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레위기서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데, 그것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까? 그럴 때 하나는 그럼 무엇가 거룩하지 않고 무엇가 거룩한 거냐? 즉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속되다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거룩이라는 말은 정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됨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속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표현은 안 하고 거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일단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에 가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만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정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옛날에 우리도 그런 말 했잖아요. 부정 탄다 이런 말 했잖아요. 부정 탔어. 그럼 부정 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전에 소금 뿌린단 말이에요. 소금도 뿌려, 소금 뿌려. 또 부정 탔을 때 어떻게 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처럼 난 그런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안 그러시면 그 전에 부정 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부정 탄다, 부정 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금밖에 뿌리는 거 소금밖에 없나? 구태? 구태? 또 뭐 한다고요? 손 씻어 씻는다. 정한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정한수. 그게 이제 정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글자 그대로 정한수야. 정한수. 정한수가 뭐예요? 아주 깨끗한 물이야. 깨끗한 물. 그럼 물이라는 게 기능이 뭐예요? 물을 씻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벗어야 돼. 여기 성경에는 부정한 것을 벗어라, 또 부정한 것을 씻어내라. 자, 어떻게 씻고 어떻게 벗느냐 이거예요. 주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이제 물로 많이 씻어요. 물로 씻는다고. 요즘 같이 무슨 세척제가 있거나 소독 뭐가 있거나 뭘 어떻게 불에 태운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살균을 한다든지 이런 도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하다가 그거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 아니 여러분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무슨 초상을 치르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옷가지가 있거나 있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조금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싸울 듯이 달리더라.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맞아, 태우잖아. 태운단 말이에요. 태울 땐 뭘 써? 불을 사용해요. 그래서 태워. 이게 말이죠. 이게 다 인간들의 공통으로 터득한 거야. 태워요, 태워. 그러니까 갔다가 이렇게 태우고 무슨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막 연병이 돌고 역병이 돌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불 지르잖아. 사람들 다 격리시키고 불 질러서 태워버린다고. 불로 태워버려야, 소각을 해버려야 그게 균이 죽을 것 같다.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거나 물로 씻습니다. 주로 이걸 많이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해요. 태우고 씻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을 해준 거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다 볼 때에는 꼭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런 거를 부정하다고 봐야 되는가? 응? 오늘 우리도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부정하다고 보는가? 얘기했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우리가 다 안 먹고 있냐고. 오늘 우리는 한국 사람의 문화 전통에 근거해서 먹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먹어도 저쪽 사람들은 안 먹는 거 있고, 그게 이제 종교적인 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종교하고 관계없이 그냥 대대로 그래 왔어. 대대로 그래 와서 우리 동네에서는 먹는데 저 동네에서는 안 먹어. 저 동네에서는 그걸 어떻게 먹냐. 근데 우리는 그걸 즐겁게 먹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거를 제시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냐고. 지금 해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데 양심에 꺼리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막 지금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막 야만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거 안 먹고 그걸 지키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 때문에 뭐 특별히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다 보지는 못하지만 보세요. 거기 11장에 가서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정한 것,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읽었어요. 색임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그래서 토끼는 말이죠,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토끼도 먹으면 안 돼. 토끼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 구약에 의하면. 그러니까는 여기는 색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야 되는데, 둘 중에 둘을 다 만족하지 않고 어느 하나는 만족했는데 어느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거예요. 하나 만족했다고 해서 정한 게 아니라 다 해야 그게 정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많은 거예요. 근데 주로 짐승들, 생물들이 이런 기준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보고 말해요. 소나무는 부정한데 참나무는 정하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예?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건 별로. 짐승,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이런 기준에 한쪽에 쓰고 이쪽에 쓰는 것들이 많지. 돌멩이는, 빨간 돌멩이는 정한데 파란 돌멩이는 부정하다. 이렇게도 또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생물에 대해서만 지금 거의 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준다 이거예요. 12장에 가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과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12장서부터 13장,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이 부정합니까? 거기 읽어보니까 기억나셔? 어떤 사람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이 누구야? 에? 거기 12장에는 누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애 낳은 여자 부정한 거예요. 애 낳은 여자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이를 낳은 여자 우리 교우들은 다 과거에 부정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 이 과거가 있는 여자들이야. 누구는? 애를 낳은 여자들은 산모가 부정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옛날에 애 낳으면 왜 새끼줄에다가 숯, 고추 이런 거 갖다가 왜 매달아 놓습니까? 부정 타지 말라고. 누가 타는 거야? 산모가 타는 거야? 아니면 애 안 낳은 사람이 타는 거야? 누구 타지 말라고? 나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새끼줄 갖다가 해놓은 건 부정 타지 말라고 해놓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산모가 부정 타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은 산모가 아닌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정 타지 말라는 거야? 애기? 산모하고 애기가 부정 타지 말라고? 그럼 누가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데?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시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정 타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들어올까 봐. 부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기서 얘기하는 부정한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응? 가서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이 여자에게서, 산모에게서, 우리 보통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으로 치면 반대야. 뭐가 반대? 누가 부정한 거예요? 산모가 부정한 거예요. 산모가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애 낳은 사람 옆에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돼. 재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부정한 여자, 부정한 그 여자, 그 옆에 갔다가 우리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산모는 부정을 벗어야 돼. 산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아우 이거 깨끗했는데 세균 옮기면 안 되고, 그리고 밖에서 막 더러운 손 가지고 만지면 안 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태어난 아기 금방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큐베이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데 성경은 반대라니까. 누가 부정한 자이고 누가 정한 자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애 기껏 고생해가지고 그냥 죽을 고비 넘어서 애 놔놨더니 날 쳐다보고 부정한 여자라고 그러고, 부정해가지고 난 가까이 갈 수 없어. 부정한 거 다 벗고 난 다음에 나 만나도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요즘엔 남편들이 옆에서 애 낳는데 보지도 아니하고 손도 안 잡아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일생을 두고서는 그거 점수 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성경에 야 산모는 부정한 거야. 나까지 부정하게 하지 말고 애 혼자 잘 나라고. 그리고 나라도 정결해야지 되지. 그렇게 하면 돼요? 다 가서 있으려고 하잖아. 그럼 성경대로 하는 거냐고 우리가. 성경은 왜 그랬을까요? 왜 애 낳은 여자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자, 여기 12장에 산모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정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13장에는 누가 부정해요? 문둥병 걸린 사람 부정하다는 거야. 아니 지금 아기 난 산모하고 어떻게 문둥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봐요? 요즘에는 문둥병 걸린 한센시병 걸린 사람도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러고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못해. 우리를 뭐 보듯이 말이지. 무슨 온 붙은 것처럼 우리를 바라다 보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우리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거 막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산모나 지금 여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름을 흘리고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거기도 부정하고 너도 부정하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가 부정해요? 이제 그런 부정함을, 그렇게 대표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보면요, 몸에서 무언가 분비물이 나오는 사람은 다 부정하다고 보는 거야.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뭐 고름이 질질 나와. 이게 문둥병은 아니지만 고름이 질질 나오는 그런, 내가 악창에 걸렸다, 뭐가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격리돼야 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거나 접촉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생적으로는 좋은 거죠. 사실 위생적으로는 좋지. 막 여기 고름이 흐르고 여기 막 지금 뭐가 이렇게 짓물러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서 만지고 그거 같이 막 비비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 옮기잖아요. 전염이 되잖아.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유출한다. 몸에서 뭔가가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출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출하는 것 가운데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름이 생겨가지고 짓무르거나 병균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유출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짓무르거나 고름만 나와요? 아니야. 여자들의 경우는 생리를 해요. 자, 성경은 생리하는 여자도 부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말이에요, 애 낳을 때만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애 낳을 때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애 낳을 때 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애 낳을 때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양수가 터지고 피도 나오고 이게 몸에서 나오는 거가 이게 더러운 거야.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오는 게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산모도 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만 그냥 쏙 나오면 혹시 모르겠지. 근데 애하고 같이 나오는 게 분비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생리하는 여자들도 이게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본인 자신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조심하는 거예요. 주로 여자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자들도 부정할 수 있어요. 남자가 왜 부정하겠습니까? 에? 남자는 뭐가 나와요? 남자도 생리적인 것이 나와요. 설정을 한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야. 사정을 한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뭔가가 유출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지금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이거 쓰고 있어. 설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정했다. 이게 남자가 사정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동침을 하면 부정하겠어요? 정하겠어요? 부부가 동침을 해. 정해, 부정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잠자리 같이 하고 나면 다 정결해지려고 어딘가 뭔가 지금 정한 방법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신혼여행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일생을 다짐하고 신혼여행 가서 동침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잠자리 하는 순간 우리는 지저분해졌다? 부정해졌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선 지금 결혼식에서 말이지 예배드리고 다 축복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이랬는데 기껏 짝지어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서 결혼해가지고 사랑의 절정에 이르러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문제가 됐다? 그럼 부정해졌다? 하여튼 구약 레위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몸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거, 이게 부정하다 이거지. 이거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뭘 까불어 먹고 뭐하고 막 더러운 거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말이야 진짜 더러운 건 어디서 나와? 속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얘기할 때 속에서 나온 건 봐. 이거 나오잖아. 이거 피 나오고 말이야. 진물 나오고 말이야. 너희 생리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거 다 지저분해. 너희 지저분한 놈들이야. 그 얘기보다도 예수님은 그거를 한 번 더 응용해서 무엇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미움, 그리고 막 그냥 저주하는 마음, 너희 속에 보이지 않아요. 이 보여서 나와지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그런 걸 함부로 먹을 수 있냐, 뭐 이게 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인데 그런 걸 막 먹어가지고 우리가 부정타. 야야야야, 웃기지 마.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알아? 진짜 너희가 부정하는 것이 뭔 줄 알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 먹었다고 너희가 부정해져? 야, 그리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뭐가 몸에서 고름이 나왔다고 고름 나오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 줄 알아? 진짜 더러운 것들은 뭐냐? 너희 속에서, 마음과 너희 영혼 속에서 막
지저분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진짜 악한 거야. 그게 진짜 죄인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여기 지금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이것들이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 오늘처럼 이렇게 막 위생시설이 잘 돼 있고 샤워도 하고 말해요. 다 뭐 방비도 하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 지금. 광야에 샤워라는 거 해보지를 못해.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씻거나 매일같이 씻거나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러는데 만일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했어? 막 피고름이 그냥 말라붙을 정도로 이러고 있고, 이게 깨끗하겠냐고, 이게 정결하겠냐고. 그리고 산모들도 그게 깨끗하고 정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21세기에 이렇게 샤워를 하루에 몇 번씩 할 수도 있고, 정결하게 뭘 어떻게 하길 때는 뭐 생리주간이 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한다고, 그럴 때는 다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이런 개념이 없어도 되지. 근데 지금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는데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무하고나 접촉하고 아무나 만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 뜨거운 폭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계율로 해서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잠자리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랬으면 너희들 그 잠자리 한 정신은 어쩔지 모르지만 너희의 몸은 깨끗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당시의 환경과 그 당시의 의식 생활 수준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준 게 당연히 좋은 거지. 잠자리 한 거는 잠자리 한 거지만 그 결과가 야 너희가 그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희 부정한 거니까 말이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걸 정신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정신으로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꼭 부정한 여인과 부정한 남자하고만 잠자리를 해야 부정한 게 아니라 정당한 내 아내예요. 정당한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하고 정당하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자랑스럽고 아주 황홀한 일이야. 그러나 그거 그렇지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균이 안 퍼져요? 세균 퍼진다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야 정한 거 부정한 거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광야 지나가고 이렇게 할 때 너희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는 그런 위생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당시에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무질서하고 문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주신 것 같아. 야 너희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고. 너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정한 백성이야. 너희 그래야 너희가 건강하고 너희가 오래 살고 그러는 거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이 정결 예법 속에, 정결 예식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하고는 16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16장이. 이 16장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건 특정한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1년의 하루를 모든 백성들이 다 속죄하는 속죄일로 딱 정해주셨어. 너희는 이날에 큰 대속죄일을 정하고 이날에는 누구든지 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너부터 너 자신 위해서 제사 드려. 너도 정한 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때는 대속죄일에는 자관 모든 백성들이 허물과 죄를 씻는 일에 집중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는 날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16장의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16장에서 먼저는 제사장이 먼저 너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내가 중보자가 돼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한 제사하고 좀 달리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이 특별히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제물을 두 가지 제물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는 뭐 제사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제물 준비하잖아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준비한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한 가지 더 준비를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건 또 뭐냐?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오면 소를 두 마리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여지는 제사, 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로 드리고, 또 한 소나 또 한 양은 아사셀을 위하여, 이거는 죽여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은 죽인다고 희생 제사를 드려. 근데 이 제물은, 이 양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끌고 와서 저기다가 묶어 놔뒀다가 제사를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이 양은, 이 소나 이 염소나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놈은 말이에요,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 안수를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이 염소에게다가 다 전가시키노니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염소를 뒤쳐가지고 광야로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뭐 죽지요. 뭐 언젠간 죽고 말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 아사셀이 뭔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광야에 있는 어떤 마귀인가 봐. 그 마귀에게 가서, 야, 너 가서 넌 못된 죄악을 다 짊어졌으니까 마귀의 밥이 되라. 이래서 이제 내보낸다는 설도 있고, 뭐 다른 또 한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걸 내보내요. 이게 조금 특이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무언가 죄와 악을 멀리 내쫓아 버리고 다 전가해가지고 이제는 나로부터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사세례를 위한 염소를 바치는 것이 이 속죄 일에 드리는 제사의 좀 특징이에요. 하여튼 이 마음에 뭐냐,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니까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자기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멀리 보내고 싶고 어디다 떠넘기고 싶고, 누가 대신 이거 지구선 가고 나는 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 제사 속에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17장부터는 다시 성결, 법규에 대한 법전, 거룩한 삶에 대한 법전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16장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7장 이후에 쭉 성결 규례를 또는 법전을 주셔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생활이야. 아까 여기는 그냥 현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뭐 부정한 거 정한 거 좀 너 이렇게 애 안 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애를 안 날 수 없잖아. 어떻게 애를 안 낳아요? 아니, 여자들이 생리하는 거 어떻게 안 해? 생리해요. 설정하는 거 어떻게 안 해? 설정해. 이거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병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되어졌을 때 너희가 정결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장 이후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주로 이제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잠자리 안 해요. 잠자리 안 할 수 없어 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건 아무 일이 없겠지. 아니야. 그래도 그것도 부정하니까 너희가 정결한데, 어떤 건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 이거 하는 건 죄다. 그래서 이건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금지. 이거는 금지가 아니에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건 부정해지고 너희가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18절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불순한 성관계,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불순한 성관계. 그래서 이 불순한 성관계, 뭐 요즘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이거의 우선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게, 이방 풍속, 가나안 풍속, 애굽 풍속, 이런 풍속, 그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들이
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풍습이 있거든. 그거 따르지 말라 이거야.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이게 합당하고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는 너희의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방 풍속 따르지 마. 성적인 거에 대한 거. 이방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방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 이거야.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미개한 오히려 우리 같은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들은 다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고 말이야. 뭐 성소수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게 제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서구 사회 이렇게 쓰고 있지만 성경대로 하면 이방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윤리 의식이 있는 고도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제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야지. 뭔 소리야? 답답한 소리야. 이런 논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미개한 나라예요? 로마인들이 미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인류 문화에 꽃을 피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경은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그게 무슨 잘 살고 잘 먹고 똑똑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아니면 너희가 그만둬. 이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계모하고 무슨 뭐 관계를 가지거나 형제의 아내를 어떻게 하거나 아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다처를 하거나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인신 제사하는 거, 제사 좋아해가지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옛날 문명에 꽃을 피웠던 나라들도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심청전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인신 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청전이라는 건 어떻게 들으면 가슴 애리고 애틋하고 효녀 심청이 얘기한다. 그 순간을 보면 아버지가 눈 뜨고 그래가지고 그게 해피엔딩이니까 그게 좋긴 하지만 우리 문화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거 있었다는 거거든. 고려장 지내고 이러는 거 제사는 아니었지만 뭐 요즘엔 고려장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있었던 흔적도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인신제사 계열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것이지만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서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부정해지는데 정하게 되는 건 뭐냐? 정하게 되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것. 물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19장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제사 드려라 하나님 앞에 뭐 11조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하지 않은 백성이 되는 길은 이방인들 돌보고 약한 사람들 보고 이방인의 풍속은 따르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배려해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 너희가 도와줘야 돼. 보살펴줘야 돼. 이게 거룩한 삶이라 이거야. 꼭 뭐 죄 짓고 누구 거 뺏어오지 않더라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들을 배려하고 보살펴주는 거. 그래서 19장 이하에서는요, 많은 나눔에 대한 이야기, 보살펴주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16장이 중요하지만 19장이 또 중요해. 19장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와지는 여기 이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딱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큰 말씀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겠어요? 거룩함도 나타나지만 몇 절에 있나? 자, 거기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봐. 여러분이 찾아봐. 네 이웃을 너와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응? 몇 절에 나타나요? 18절 가봐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웃사랑이라는 건데 그 이웃사랑이라는 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예요. 여기에서 지금 나와요. 그 레위기 19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야. 성결한 삶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해야 되지만, 또 하나 거룩한 삶, 성도의 삶, 구별된 사람 삶,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지는가? 이웃사랑이고, 이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뭐 나하고 가까운 내 자식도 사랑하는 거,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약한 사람,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사랑하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하나님을 거기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거기서도 맨날 예배만 드리고 앉았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면 더 좋지만 그 사람까지 못 가면 우리 이웃, 내 가까이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웃사랑, 이거 내 몸과 같이 해라. 이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예요.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장에 가서는 범죄에 대한 벌, 너 죄 지으면 벌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반부에 가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 베풀고 자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절기를 잘 지켜라 이거야. 제사만이 아니라 절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 안식일도 들어가고 신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1년에도 여러 절기가 있어. 이거 잘 지켜.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는 거 잘해라 그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뭐 누구 도와주고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부지런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가 거룩한다, 그걸로만 거룩한다? 아니다 이거야. 너희 이렇게 이웃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기를 지켜. 그래서 레위기에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해줍니다. 절기에 대한 말. 이게 그냥 절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자, 레위기 이제 끝났어요. 레위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자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해진 자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 그거를 레위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